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저녁마다 공부하는 히브리 11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제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셔서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지요? 저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 한번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특별한 예보가 있습니다.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제가 해가 서쪽에 뜬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웃으셨지요? 예. 하물며 노아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가 말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 과연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약간 긴장해서 처음에 긴가민가 하셨죠? 노아 때는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에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했냐면 광신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 뜬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혹시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겠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노아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 11장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 6장부터 기록되는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보인 반응 그 이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저녁에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웬 해가 서쪽에서 내일 아침에 뜬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큰
아주 향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웃으셨지요? 노아 당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격한 반응으로 웃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120년 동안 외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분명한 사실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하여 예고를 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결과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그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느냐? 성경에 기록한 이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진짜 있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비가 하늘에서 뭐 하는데도요.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이 방주의 홍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믿지 않았던 그 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왜요?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서쪽에서 해가 뜨는 일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비가 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고 홍수하는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여전히 땅 위에 홍수가 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실이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이 수없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만일에 있었다면 그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가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 방주가 발견된다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홍수가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지요. 노아 홍수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오늘 저녁에 몇 가지 좀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제가 몇 편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좀 잘 나오게.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This is, yes, this is the type of documentation where they've done what we call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So the longer it remains, the more skeptical I grow. Well, they're claiming that they have carbon-14 dates that date this wood back to 4800 BCE. Where is that carbon-14 dates? Release the data to us. Where's the actual site? They haven't actually said where the site is. I mean, none of this is what a scientific researcher does. So the longer this goes on, the more inclined I am to lump this in the category of pseudoscience or maybe even a hoax. I mean, it's sounding worse and worse for them. I would say the ball is almost in their court now to back prove up it. their... Yeah, to prove it, exactly.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comical to say they're 99.5% sure that they found Noah's Ark. I mean, that leaves the other Yes. 0.5%, I guess, which means maybe it's not. But let me ask you this. Exactly. As you say, Yes. these kind of findings have happened before. Is it possible Yes. that there would be, that it would still exist? What would you find if you did find it? After all of these years, what might be left of the Ark, Doctor? Yeah, after all of these years.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 Ark, if it ever existed, and of course there's a huge debate as to whether it even existed, but let's say for argument's sake that it did exist, something that's 5,000 years old made out of wood more than likely disintegrated a very long time ago. And even if it did survive, it may well have been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I mean, that's an awful lot of wood that would have been used in the Ark,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 awful lot of wood left after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It would was a have big thought that he flood, woul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But the chances of finding something made of wood that's that old, unless it's in Egypt where it's preserved by the desert, or unless it's at, say, the bottom of the Black Sea where there's Right. no ocean and there's no organisms to eat the wood. Otherwise, you're going to be hard pressed. You might find someone like Right. Utsi the Iceman, but to Yeah, find a well, huge that's Ark... true. Yeah, I'm Utsi the skeptical. Iceman. Yeah. Well, at this point, we're gonna keep looking. It sounds like, based on your Yes. assessment here. Doctor, good to have you with us, Dr. Klein.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e's in the skeptical category. Yeah. Could you tell? Skeptical category. Yeah. Could you tell? 여러분, 이 내용은 미국의 그 폭스 방송 뉴스에서 나온 노아 방주의 발견에 관한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나올 영상은 이 노아 방주가 어디냐면 터키하고 구소련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아라라산이 한 5,000m 정도 되는데요. 그 한 3,000m 이상 그 정상 부분에 얼음 속에 파묻혀 있는 노아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한 팀이 올라가서 그걸 확인했어요. 이번에 나오는 뉴스는 중국에서 이제 보도한 겁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一个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 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 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係啊，講間冇責嘅啫。好。我哋都落緊嚟啦。嘢，你知道推緊一個。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啲。呢個都係筍頭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腦。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 呢度係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哋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
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역사 가운데에서 조금 이따가 들어주세요. 다음 건. 노아 방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발견했다는 기록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들어주십시오, 영상. 2-3米嘅長木。 만약 노아의 방주를 찾아낸다면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영원, 또 매일매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자가 몇 년 전 이곳 워싱턴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방주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며 또 예수의 부활 이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사고의 흐름을 모두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레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레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레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 거대한 배의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된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방성에는 그 군사 그 첩보 때문에 찍은 노아 방주, 다시 말하면 구소련과 터키 이쪽에 찍은 위성으로 첩보 위성이 찍은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건 국가적인 그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 자료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요,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한 국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미 CIA와 국방성이 스파이 위성이 터키 동부를 찍은 정찰 사진들을 공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공군의 작전사령부가 부여하고 있는 기밀 서류 중에는 지금 노아의 방주 사진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라벨까지 붙여져 있지요. 우리 정부가 노아의 방주 지역의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공개하면 우리의 스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도 드러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경에 기록한 이 역사적인 사건인 노아 홍수 사건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로 노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기 히브리 11장 7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에 대하여 그는 확고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강으로 흘러서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회전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비가 내려서 수분을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날이 따뜻하면 아침에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아 때는 안개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다 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길도 없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객관적인 제시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던 시대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노아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노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노아가 받은 그 대우가 무엇이는지가 부조한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노아의 그 주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반대하는 근거가 그럴싸한 근거입니까? 그럴싸합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것이다.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럴만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죽도록,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 것이다. 반대가 좀 그럴만한가요? 근거가? 그럴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편안하게 잠을 자라고,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저 늙은 노아는 정신이 좀 이상한, 너무 지나친 극단으로 빠진 광신주자다.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믿을만 했을까요? 믿을만 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만 했을까요? 편안히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말이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이 완벽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재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다 근거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잔뼈가 굵고 나이가 들은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의 상식대로, 그 어부의 경험적인 지식에 따라서 어두운 밤에 호수에 가서, 고기가 노는 곳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 그 맑은 호수가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운 밤에 잡지 못하는 고기는 절대로 낮에, 밝은 대낮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경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밝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노련한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이 맞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선생님이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노련한 어부의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는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게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쪽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에베소의 3장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에 넘치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이 믿음과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밝은 해가 나면은 아주 기분이 업되고 믿음이 아주 강한 것처럼 느끼다가도 어두운 그늘이 덮이고 비가 내리고 날이 굳으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삶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두운 구름이 낄 때마다, 일이 잘 풀어나가지 않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늘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감정이 아니요 은혜와 사랑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감정적인 종교가 아님을 그대는 확실히 깨닫기를 바란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감정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상 성화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에 빠진다. 그들은 감정을 척도로 삼는다. 행복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성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행복감 혹은 우울감은 사람이 성화되었다거나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성화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매일의 과업이다. 여러분, 성경적 성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적 성화에 감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감정이 성경적인 성화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한 느낌, 우울한 느낌, 다운된 느낌, 슬픈 감정, 이런 것이 성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거나 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특징은 순간적이거나 즉각적인 단번에 이례적으로 성화되거나 성화되지 못하거나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특징은 매일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의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또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기쁜 감정이나 혹은 기쁨의 결여가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든가 성화되지 아니하였다든가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수긍되거나 수긍되지 아니하거나 간에 예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살피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일도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업된 감정만을 추구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감정이 우울하든 밝든 슬프든 기쁘든 간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와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우울하거나 나 자신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성화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구심점은, 그 중요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변함이 없고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성화된 삶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밝든 흐리든 여러분이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하시는 것처럼, 일터로 아침이면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이 그리스도께로 꾸준히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증언복음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의 물을 마음껏 마시기를 간청한다. 그대의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 감상주의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인간적인 지지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고 그 감정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상주의와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대의 감정을 바라보며 그대의 전망이 모두 밝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는 영혼의 주위에 무거운 천들을 더 빽빽하게 들이운다. 그대는 그대의 내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대를 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선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 없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단은 이 두 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의 속 내부로 끊임없이 향하도록 그렇게 활동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려서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승리는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기 성화단상의 9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흑암 가운데서도 마치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주를 신뢰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도 쾌창한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궂은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밝게 내리쬐는 때가 있는가 하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용기가 충천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욕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와 같은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변화 없이, 여전히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향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밤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노아처럼 완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칩니다. 로마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중에 노아처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